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2쪽 또는 103쪽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2쪽 또는 103쪽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후 어떻게 그들에게 역사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 노예로 산 것이 430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애굽에서 해방시킨 것만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또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축복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살면서 가진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겪었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우리 이 한국을 일본화하기 위해서 때로는 한국어를 못 쓰게도 하고 또 그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일들을 우리 민족에게 자행했습니다. 우리는 그 36년 동안도 겪은 일들을 잊지 못합니다. 직접적으로 겪지 않았어도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일본 사람 이렇게 안 하고 설교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나 저도 일본 하면 그 뒤에 붙는 수식어가 하나 있습니다. 일본 이렇게 뒤에 붙죠. 이게 안 붙일 수가 없어요. 안 붙이고 싶은데 이게 저절로 이렇게 나와요. 또 그것이 붙여야 또 이렇게 분위기가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요즘에 들어서 더욱더 미운 짓을 자꾸 했어서 더욱 놈자에 힘이 더 가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일본 그 사람들이 36년 동안 우리 민족에게 해코지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평생의 한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이 좀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면 이것을 어느 정도 100%는 아니지만 해소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독일이 그 유태인들에게 한 행동은 일본이 우리 민족이나 이 동아시아 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한 일보다 더 잔인한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독일과 유태인은 우리와 일본과의 관계처럼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은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그들의 그 과거에 대한 자료들을 이렇게 박물관에다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기에 써져 있습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대단한 그 교육에 있어서는 아마 유태인을 따라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태어나서 반드시 그곳을 가야 합니다. 반드시 유태인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그들은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세 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박물관입니다. 들어가면서 그들은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해가지고 그 조상들이 겪었던 그 많은 이 비참한 현장들을 그 유품들이나 사진들을 이렇게 잘 정리해서 이렇게 교육의 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꼭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이 마사다에 그들은 다 가야 합니다. 군 입대를 하면 군인이 된 사람들은 전부 거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언제나 다시는 빼앗기지 말자고 그들은 굳게 그곳에서 다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갑니다. 그것은 다윗의 무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큰 슬픔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의 무덤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관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있습니다만 그것은 빈 관입니다.
다윗의 지시는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또 가서 그들은 다윗 왕국의 회복을 또 다짐합니다. 시오니즘이 바로 다윗 왕국의 회복을 꿈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그렇게 세 곳에 반드시 유태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반드시 그곳에 가서 그런 민족적인 그런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은 그들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한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현대사 속에서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만 고대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은 어떤 일까지 겪었냐면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을 죽이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참 인간으로서 내릴 수 없는 그런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모세의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태어나자 결국 집에서 기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갈대로 이 바구니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버린 겁니다. 이것이 그 유태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들을 해방시킨 것입니다. 이 해방이라는 것만 가지고도 정말 감격 그리고 감격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해방시킨 후 그대로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후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과연 무엇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을까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후에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잠시도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저녁에는 불기둥.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고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소개하려고 이 말씀을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보다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어떤 역할을 하였을까요? 먼저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할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상징적 의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내용 중에 구름기둥, 불기둥의 자세한 그런 많은 은혜들이 이 속 안에 있습니다만은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상징적 의미에 초점을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언제 구름기둥, 불기둥의 그 역사에 대해서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때가 오면 그때 가서 좀 더 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하나하나의 표현들을 가지고 소개해 드린다면 훨씬 더 많은 그런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할을 소개한 후에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상징적 의미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할을 알아야 뒤에 있는 상징적 의미와 그것이 내용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만은 민수기 9장 17절부터 23절에 가면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자세하게 많은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한 내용을 찾는 데 있어서는 출애굽기가 훨씬 더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13장 이 부분에다가 여러분들이 민수기 9장 17절부터 23절을 표기해 놓으시면은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면은 민수기를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민수기 9장 17절부터 23절 말씀을 펼치시고 같이 읽어보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할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부터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름이 머무르면 진을 쳤습니다. 구름이 머무는 날이 길면 거기에 길게 머물렀습니다. 구름이 작게 머물면 짧게 머무르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언제 떠나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함께 움직이면 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방향을 따라 가기만 하면 됩니다. 어디에다가 우리가 이 텐트를 치지? 어디에서 머물지? 어디가 좋을까? 이것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추면 거기에 그들은 텐트를 치고 거기에 머물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곳이든 싫어하는 곳이든 구름이 머물면 머물렀습니다. 자신이 오래 머물고 싶든 잠깐 머물고 싶든 상관없이 구름이 머문 대로 머물었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떠나고 싶든지 떠나고 싶지 않든지 상관없이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가나안에 가서도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훈련하고 계신 것입니다. 광야에서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눈으로 확실히 볼 수 있는 표식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인도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광야에서는 보이는 표식인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 살면 되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또 다른 양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양식의 변경입니다. 아직 그들은 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훈련되어 있지 않은 그들에게 출애굽하자마자 말씀 툭 던져주고 말씀을 따라 살아라 한다면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430년간이란 긴 세월 동안 그들은 어디에 완전히 물들어져 있냐면 애굽의 삶의 양식에 완전히 물들어져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완전히 길들여져 있습니다.
애굽의 가치관과 애굽의 모든 생활 양식에 그들은 쩔어 있었습니다. 430년간 애굽에서 포로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그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순하게 구름기둥, 불기둥을 그들 앞에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고민할 필요가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냥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그들도 움직이면 되는 것입니다. 구름기둥이 멈추면 그들도 멈추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훈련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받았던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인도자, 우리의 인도자.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앞에 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우리의 인도자, 우리를 인도하는 것, 언제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애굽 이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훈련을 마치고 이제 애굽에 들어갔을 때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 대신에 터치하는 것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도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너희들이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훈련을 했습니다. 광야 40년간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인도자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의 인도자 역할만 한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역할을 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이었습니다. 저녁에는 불기둥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햇볕을 가려주었습니다. 그들은 햇볕을 가릴 수 있는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이 광야이기 때문에 엄청난 높은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름기둥으로 그 햇볕을 가려 주었습니다. 저녁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줬습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아침과 저녁은 엄청난 온도차가 있습니다. 저녁에는 이 두꺼운 겨울옷과 같은 그런 두터운 옷을 입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기온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인도자라는 사실 이외에 또 하나 사실을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보호자라는 겁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얼마나 보호자였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사건이 출애굽기 14장 20절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0절을 읽으시면서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정말 보호자 역할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19절부터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애굽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도록 해놓고서는 그 다음에 후회한 겁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 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또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리 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던 이 구름기둥을 갑자기 어디로 옮기냐면 이스라엘 뒤로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진으로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구름이 그것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하는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보호자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인도자이면서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들을 인도하면서, 그러면서 또한 그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모습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역할만 한 것은 아닙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표시였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세 가지 역할은 인도자의 역할을 하고 보호자의 역할을 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준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세 가지였습니다. 인도하고 보호하고 함께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그리고 보호하시며 그리고 함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불 기둥은 과연 상징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보호하며 함께 하신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무엇이 생각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인도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연상케 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고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들은 그 인도를 따라가기만 하면 그들이 그렇게 희망했던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무엇을 얻으리라고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가기만 하면 그들은 그렇게 꿈꾸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것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듯이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주시었으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만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나안에 가서
그들은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눈에 볼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모든 육체의 눈을 가진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러면서 사람들이 따르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그 다음에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사라지고 남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과 동시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사라지고 말씀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로 오셔서 제자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육체로 오셔서 육체로 인도하시는 모습은 잠시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십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은 승천하셨으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듯이 우리에게도 이제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말씀을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이 과정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다가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제자들을 인도하시다가 말씀을 주시고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남겨놨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사라졌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만 턱 던져주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가르치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깨우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시고 우리에게 말씀만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애굽의 방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보내졌지만 역시 거기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딴 길로 갔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들은 여러분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비슷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해서 그것들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선지자들의 말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딴 길로 갔던 것이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것을 거울로 삼아서 오늘 우리들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곁에 있고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지만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지만 그런 성령의 강력한 도전은 외면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도 성령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을 줍니다. 성령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이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인도하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보내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한 주간도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사실 크리스찬들의 고민은 어리석은 고민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할 필요가 없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따르면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것처럼, 얼마 동안 머물러 해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모든 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를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한 주간 동안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